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본 교회에서 1장부터 13장까지 두 번 강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무너짐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떤 그때 두 번 강의했던 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요 기도 집회니까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반복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어떤 쪽이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연구가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연 기도의 사람입니다. 13장 느헤미야 전체에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도라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져서 스룹바벨도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건 혹 종교적 자기위안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도 뭔가 달라집니까? 제가 예전에 필립 얀 씨의 책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이죠. 또 다른 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또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금요 기도 집회 나왔는데, 저는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첫 번째 던졌던 그 질문,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또 신앙이 좀 약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그거 종교적 자기위안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는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느헤미야 이야기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한 후에 4개월 동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되어져 있고, 2장 1절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4개월 기간이죠. 만약에 그냥 그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한 후에 이 4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어려움, 반대를 뚫고 실제로 성벽을 세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심리적 위안만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런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심리적 위안만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위안이 안 되고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심리적 위안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달라졌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도하면 뭐 달라집니까? 뭐 심리적 위안 아닙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조금 좋은 질문은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달라지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확실해야 이 자리가 우역우역 의무감으로 종교적 활동으로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내가 아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달라지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저분과 신앙생활을 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증거들 말이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신앙인이 저는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요? 이런 거 간간히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게을러서 기도 안 한다, 의지가 없어서 기도 안 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의지력이 강하거나 정말로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지력도 아니고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성실함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해야 된다, 주일 학교 때부터 들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확신이 드는가? 어렵지 않죠. 이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기도해야지 스스로 마른 빨래를 더 짤 것도 없는데 짜는 것 같이 그렇게 힘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딱 회복될 때 기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것을 좀 샤머니즘적으로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이 들면 어찌 기도가 안 돼요? 안 할까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어서 그의 고국 땅에 성전이 소화가 되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그렇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에요. 소식이 들렸어요. 기도합니다. 금요기도 집회 나오신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름값 여러분 주식 뭐 한 것 때문에 지금 꼬라 이게 먼저셨습니까? 그 문제를 딱 듣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그의 기도는 이 확신 가운데 한번 따라하시죠. 항상 무시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무시로 기도했다는 말은 때를 정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작전 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 있으면 작정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성 뭐예요? 무시로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 들었을 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우리 모이지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백성을 도와줄 수 있을까? 모금해야 되지 않나? 이런 회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뭐 했단 말인가?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비평하면서 분노를 치솟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앉아서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갑자기 왕에게 질문한 거예요. 왕이 제자훈련 같은 걸 하면 순서대로 질문을 안 해요. 갑자기 질문하면 갑자기 이렇게 멈거리잖아요. 질문할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인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 질문할 타이밍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없었어요.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 순간,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 안 풀려가지고 또 좀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한 바퀴 돌고 탁 앉았는데 잠깐 유튜브를 딱 봤는데 생활의 달인. 하나님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활의 달인인데 제목이 뭐냐면 반사신경 달인. 반사신경 달인. 이 주인공이 생활의 달인 주인공이 복싱 선수입니다. 복싱 선수. 반사신경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데 이 테니스 공을 두 개를 딱 놓고 같은 눈높이에 놓고 눈을 마주보고 공을 이쪽에 놓든지 이쪽에 놓든지 두 개 더 놓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잡아내. 제가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한 두 분, 세 분 정도 집에 가서 분명히 해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전을 이렇게 펴놓고 한 6개 정도 펴놓고 막 던지는데 복싱들은 막 이거 잡더라고. 근데 반사신경.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거는 눈만 보고 오는 게 눈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사신경이. 여러분 이 반사신경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 의식적인 생각 없이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 반응이 반사신경이래요. 저는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이미 반사신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소식이 들 때마다 주여.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참 놀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트로트가 너무 긴데요.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걸 3번이나 반복했다고. 내 셌어. 몇 번이나 하노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계속 교회에서 나오라는 겁니까? 아니죠.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호흡하듯이. 그래서 주일학교 때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호흡하듯이.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했던 이렇게 우리 또 젊은 부부 우리 할미 엄마 있는데 갓난 아기는요, 아기들은요 본능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아빠를 찾기보다 엄마를 먼저 찾아요. 감사. 새벽에는 아빠 안 해요. 엄마 해요. 감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지워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반사신경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님을 부르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느헤미야 특별한 사람 아니냐? 특별한 사람.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직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왕궁에서 일했던 행정관리였습니다. 직장인이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항상 반사신경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꼭 느헤미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 통합니다. 이게 좀 알아야 돼. 나 때는 재밌어가지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기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영어가 아니고. 끝까지 안 통하시네요. 어쨌든 여러분, 느헤미야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난 그냥 행정직이야. 직장인이야.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가져봤을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믿음이 없는 고민이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요, 이 고백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시편 22편, 시편 기자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시편 기자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자체가 뭐예요? 기도예요.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멈추는 것과 그 답답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답답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기도도 안 되네, 멈추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루월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때가 딱 좋은데 하나님의 때가 딱 정확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 한번 보실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하시기까지 하는데 지금 내 생각, 내 시간표대로 앉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분은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너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딱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여러분 성경책에 딱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더 큰 사역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큰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 자체가 큰 사역, 기도 자체가.
왜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니까 기도 자체가 큰 사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반사신경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우리 6장 이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성령의 힘입어서 특징이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개역 개정은 항상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개역 한글 성경, 이거 번역되기 전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라. 이것이 항상 무시로예요. 저와 가까운 분이 기도에 대해서 삶의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한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보시면 그 힘겨운 시간이니까 출근 시간에 저도 이제 잘 타고 보면 다 휴대폰을 보고 계세요. 그 짧은 피로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겠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삶의 간증을 나눠주신 분은 매일 아침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느 날 문득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하철 딱 타고 출근할 때 핸드폰을 우선 넣고 조용히 눈을 감았대요. 그리고 그날에 있는 스케줄을 떠올리면서 그날에 만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자기도 하고 좀 어색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한 달 정도 하시다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본능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반사신경과 같이 기도가 항상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특별한 기도 시간을 따로 낼 수 없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하철에서,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말이죠. 운전하면서 주여.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주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컴퓨터를 많이 보십니까?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가 저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참 특징은요,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부분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언행이 일치됐다고 해서 그의 삶이 어떤 거냐면 기도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 말만 하고 명령만 하지 않았고 자기가 같이 했습니다. 헌신을 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가끔도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만 착하고 밖에서는 다른 모습이더라고. 기독교를 그래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간디 역시도 그런 말이죠.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인은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기독교 신뢰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2026년 3월입니다. 따끈따끈한 통계 자료인데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약 19에서 21%래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75% 이상이 뭐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5% 이상.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지만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신뢰도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어쩌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인의 실패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가운데서도 의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의학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인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어떻게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실패,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기준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인을 보았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이 언행일체적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기를 애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더욱더 그러합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가 참인데 그 기독교의 진리를 안다면 삶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죠. 기도하러 나온 것을 아시죠? 이 시간에 너희 엄마 어디 갔는데? 기도하러요. 우리 아내 어디 갔는데? 기도하러요. 애들 어디 갔는데? 기도하러요. 다 아시지요? 그러면 기도하러 나온 것을 아시는 가족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읽는데 왜 제 삶은 잘 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겉도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무엇이 잘못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식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는 기도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삶을 바꿔야 하고 바뀐 삶이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만약 기도와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정말 내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카도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변한다고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안 변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거 아세요? 대화법이 닮아요. 용어도 닮아요. 그러니 내가 참으로 이 기도와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이 기도가 나의 그냥 분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인지, 아니면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기도인지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만나주는 거잖아요. 거기는 친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단 5분을 만나도 만나주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만나는 것과 전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그때는 아멘인데 지금 노멘이고. 어? 그런 거 아니지 말이죠. 제가 우리 부역자한테 계속 특히 우리 남자 사역자들한테 이제 목사 2년차가 된 부목사 2명, 곧 강도사가 될 신대원 3학년, 앞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첫마음 잃지 말라고. 이제 목사 2년차밖에 되지 않은데 겁먹들지 말라고. 그 말은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기도한 대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지 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결과를 위탁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할 것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왕이 물어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 굉장히 디테일하게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달라고 하고 누구에게 말해야 된다고, 며칠을 내가 갔다 오겠다고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걸 언제 사용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그가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기도한 대로 대가를 지불했다. 사랑하기 원한다고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로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욕심이 많아요. 시기 질투도 많아요. 알죠? 그래서 제 옆에서 저랑 편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막 저를 좀 놀려대시죠. 우리 교육자들 가지고 막 제 속을 뒤집어 놓죠. 모르는 척하고 안 듣는 척하고 이렇게. 근데 저에 대한 열망 가운데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처음으로 고백하는, 저는 왜 이렇게 투박할까요?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사실 열등감이에요. 제 주변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은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고 해서 이 정도예요. 더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안 되죠. 기도한 대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가장 큰 때에 응답도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단지 선한 일 구제 정도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5장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꼭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이 삶의 모습을 CCTV로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신앙의 언어, 교회의 언어, 은혜의 언어, 간증의 언어 참 많이 구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 가족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그 언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까?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다. 제가 이정교회에서 만났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꼭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섬겼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요,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직을 하고 분과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앞장서서 또 기도회나 어떤 헌신이나 뭐 빠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자기가 머리가 좀 컸다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이 한마디가,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몰랐는데 좀 커서 용기 내서 말한 건데, 이 한마디가 그분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몰랐던 거죠. 자신의 모습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는데 뭐냐면,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 집 앞에서 문 들고 나왔다 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 안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젊은 부부 신방 갔을 때 남편을 위해서 뭐 쿠팡에서 사가지고 막 뭐 붙여놔가지고 거기에 막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거 어디서 샀는데 막 물어보고, 신랑을 위해서 문 나가기 전에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퇴근 딱 하고 문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주님, 이 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교회 안에서 목사도, 사회에서 뭐 동네에서 보면 또 이게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로 하다가 집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제 집 문 안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그분의 가정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관문 앞에서의 기도 한마디, 거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면 이런 소리 듣지도 않죠. 그런 이것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토록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한 대로 책임을 다하면서 삶의 몸을 보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안에서, 느헤미야 안에서만 찾지 않고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분을 믿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는데 언약의 성취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는 나의 힘이라며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붙잡은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 자체는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마음의 위안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방식이 뭐였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열등한 사람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첫 번째 반사신경,
첫 번째 반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처참한 무능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못 박혀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물 위로 걸으셨던 하나님, 그런 분이 못 박혔는데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능하신 분 하면 톡톡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이상한 말을 하세요. 누가 보면 하나님 아들이 처참한 그 모습인데 어떤 말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무능해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 역사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능력을 추구하고 어떤 능력을 바라며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누구와 어떤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힘과 능력이 아니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짜 능력과 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서 그 능력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성벽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 말입니다. 관계에서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약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의 성취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첫 반응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 기도가 그를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느헤미야처럼 바꾸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언약을 붙잡은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무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목도하는 은혜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포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첫 반응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 내 안에 하나님과 그 교제의 기쁨을 채워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마음의 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영혼아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함은 압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싶은 게 제 열망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무시로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첫 번째 반응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도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영신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것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와 같은 열망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벌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실 만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이 무너진 성벽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처럼 다가오지만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에게야 성경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